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여정이 참 사방이 애워쌈을 당한 것처럼 곤고하고 힘들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과 세상이 우리를 애워살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문이 열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땅의 길이 열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 하늘 백성들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오늘 하늘에 산 소망을 둘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은 이스라엘 가운데 참 곤고하고 힘든 시간, 정말 우리가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죠. 아합 왕 시대입니다.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을 통하여서 그 나라에 불의한 우상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까지 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 앞에 무릎을 꿇는 참 불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더 어려움이 그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에는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할 만큼,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알기로는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할 만큼 그가 눈으로 보고 그가 현상으로 아는 것은 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에워싸움을 당한 그런 절망과 공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엘리야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갈멜산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오늘 이 땅에 큰 비가 내립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길이 다 막히고 땅의 길이 다 막혀도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처럼 참 곤고하고 힘든 날들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기를 포기치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문을, 땅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그럽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400년 동안 굳어진 일입니다. 조상 때부터 이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미 나이 80에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평범한 목동에 불과한 자격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하늘의 음성이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서 애굽에 재앙이 임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반석에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면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어. 불기둥과 구름기둥 역사였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늘 문이 열리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6개월 이 곤고한 시절 속에 오로지 기도하였어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던 엘리야의 믿음과 기도가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엘리야의 3가지 기도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오직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4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지난 3년 6개월 동안 모든 사람이 다 바알에 무릎을 꿇고 온 땅에 가뭄이 들었지만 엘리야는 여전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릴 때에 엘리야가 가장 먼저 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나라 왕이었던 아합에게 왕이여 이제는 염려하지 마시고 궁전으로 돌아가셔서 먹고 마시소서. 왜냐하면 이제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자고 하는 것은 기도자가 기도할 때 갖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저 비가 오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거나 비가 올 것 같다는 우리의 예감이나 느낌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이 가물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올 것 같아요, 비가 오겠지요 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빗소리는 듣지 못했는데 기도하던 종 엘리야는 비가 오면 좋겠다는 어떤 인간의 마음과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올 것 같다는 인간의 심리적인 예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빗소리가 크게 들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빗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요, 문제의 문이 열려지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 제가 학교를 다니던 길에 철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철길을 걷던 친구들하고 무료하니까 우리가 종종 그런 놀이를 했어요. 그 철길에다가 가만히 귀를 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려와요. 철커덕 철커덕 철커덕.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여지없이 기차가 나타났어요. 그 철길을 통하여서 소리가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소리가 먼저 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소리가 먼저 들려지기를 축원해요. 기도는 인간의 심리적이고 내적인 작용이 아니라 하늘의 역사입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이미 내리고 있는 거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때마다 이런 비 소리를 듣는 것이다. 오직 기도해야 우리는 비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되 오직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에 전무하게 될 때 우리의 육과 혼이 떠나가고 내 안에 영으로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때마다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기도해야 육적인 본성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행하고 이루신 일을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엘리야의 이 권능의 말씀을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5장에 사도 야고보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뭐라고 인용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그는 참으로 기도하는 자라.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치라고 하자 비가 그치고, 그가 다시 비가 내리자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야고보 자식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날도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을 낙타의 무릎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여서 그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군살이 많이 배었다 이런 뜻인데, 그 말을 유래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하여서 그 당시 야고보의 무릎이 마치 낙타의 무릎과 같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의 무릎을 낙타 무릎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전무하는 것이고 오직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기도는 오직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합니다. 기도에 전무합니다. 힘써서 기도합니다. 깨어서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되 오직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직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직 역사하셨어요. 오늘도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봅시다. 더욱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더욱 기도하였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려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할렐루야. 이제 아합이 비가 온다고 하니 왕이 마음이 편안해졌죠. 그래서 왕은 먹고 마시려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는가?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되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합니다. 더욱 기도하더라. 첫 번째,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 그렇습니다. 그는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마을과 사람을 떠나서 더욱더 기도에 전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과 세상을 떠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더욱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더욱 깊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더욱 기도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더라. 산으로 올라갔더라. 기도만 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더욱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과 비교해서 보아야 되느냐 하면, 엘리야가 기도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던 사환에게는 너는 가서 저 하늘에 비가 오는지 내려오지 않는지를 보라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반대로 말하면 엘리야는 나는 오로지 기도만 하고 내가 세상과 사람의 반응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내가 얼굴을 무릎에 묻고 기도만 하리라, 기도만 하리라, 기도만 하리라, 더욱 기도하리라, 더욱 기도하리라.
내가 더욱 힘써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더욱 힘써서 기도하듯이 오늘 엘리야는 기도하되 더욱 기도합니다. 더욱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더라. 엘리야는 기도하되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얼굴을 무릎에 묻고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다 그냥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이 더욱 기도하는 기도에 집중하고 전무하는 기도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4세기부터 11세기까지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기도의 사람들과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동굴에서도 기도하고 광야에서도 기도하고 여러 곳에서 기도하는데 심지어 더욱더 기도에 전무하고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하여 심지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어요? 기둥을 세우고 높은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중간에 조그마한 오두막을 지었어. 한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할 만큼의 작은 집을 짓고 거기서 일생 동안 기도에만 전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기둥 수도사다 그럽니다. 기둥에서 일생을 기도에만 전무한 사람. 그런 사람 중에 유명한 수도사가 시온메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기도에만 전무했느냐? 그는 무려 그의 거처를 더 이상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람들을 볼 수 없는 17m 높이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 17m 되는 높은 곳에다가 혼자만 거처할 수 있는 오두막을 짓고 먹고 마시는 것은 두레박을 내려서 하루에 한 번 마실 물과 음식들만 공급을 받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무려 37년을 기도합니다. 자, 놀랄 얘기를 할 때는 좀 놀래 주셔야 됩니다. 몇 년을 기도했다고요? 37년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459년 그는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곁으로 가고 그의 육신은 그가 일생 동안 살았던 그 기둥 밑에 묻히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기도하되 더욱 기도하고 기도에 더욱 집중하고 기도에 더욱 전무할 수 있기를 바라요. 더 이상 사람에게 기웃거리지 말고 세상을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기도하되 오직 하나님의 역사함을 신뢰하고 주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기도의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에 전무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이지만 가장 위대한 곳이 기도의 골방입니다. 불의함으로 가득 차고 가뭄으로 고통스러웠던 지난 3년 6개월. 그러나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고 더욱 기도하자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이제 기도에 더욱 전무하고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4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이제 엘리야는 큰 비 소리를 듣고 그는 더욱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의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오로지 기도에 전무하면서 이제 그의 사원에게 너는 나가보아라. 과연 비가 오는지 나가보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의 사원이 첫 번째 나가봐도 구름 한 점 없고
두 번째 나가봐도 구름 한 점 없고 세 번째 나가도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의 역사를 믿으면서 5번도 나가고 6번도 나가고 7번째 나갔을 때 그의 사원이 말하기를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가 왕에게 왕이여 이제 빨리 마차를 타고 빨리 궁전으로 들어가십시오. 이제 큰 비가 임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 물이 불어나서 길이 막히기 전에 빨리 마차를 타고 궁전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2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계속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늘 부탁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되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낙심치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얼마 동안 이 말씀을 오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보는 순간 3가지 분명한 확신을 주셨어요. 기도하되 오직 기도하라. 더욱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그래서 저의 책상 위에다가 제가 3가지를 써놨습니다. 오직 기도하라. 더욱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오늘도 이 자리에 내 삶의 문제가 너무 곤고하고 사방이 애워싸움을 당하고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였지만 낙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직 기도하라. 더욱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그러면 사람과 세상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오직 기도하라. 더욱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고도 낙심하고 기도하고도 염려이 몰려오고 기도하고도 여러분 속에 근심이 쌓일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사람과 세상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 기도는 오직 기도입니다. 더욱 기도입니다. 계속 기도입니다. 오늘 다시 이 세 말씀 붙드시고 기도의 행진이 계속되어질 때마다 기적과 놀라운 이사와 표적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5월 2번째 주간 다시 한번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